예, 많은 사람들이 기독교, 그리스도인, 교회 하면 가장 떠올리는 게 예수님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전하는 것, 이게 전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까지만 사람들이 아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사도행전 19장에 보면요, 에베소에 아볼로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요, 언변이 뛰어났고 성경에 굉장히 확실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와서 예수님을 전합니다. 그런데 거기까지만이었습니다. 그런데 보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꼭 아볼로까지만 하는 그런 사람들이 너무 많다는 걸 한번 생각하게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오셨다 가셨어요. 이미 2000년 전에 대속의 세립을 이루어 주시고요. 물론 그분의 그 십자가의 은혜에 의해서 우리는 죄를 해결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후에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이제 이 땅에 오신 삼위 하나님이 계십니다. 그 하나님은 바로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우리가 찬송가 185장을 불렀습니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그런데 사람들은요, 이것에 대해서 너무요, 여러분, 1위 하나님이신 야훼 하나님도 하나님이십니다. 2위 하나님이신 예수님도 하나님이셨습니다. 3위 하나님이신 성령도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2위 하나님 예수님까지만요, 사람들이 마치 아볼로가 에베소에 와서 사역을 했을 때, 그리고 사역을 하고 떠나갔을 때 바울이 에베소에 나중에 3차 전도 여행 때 들려서 너희가 성령을 받았느냐라고 물어보니까 에베소 사람들이 뭐라 하냐면 우리는 들어보지도 못했다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한 번도 들어본 적도 없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어쩌면 이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에 마치 아볼로의 사역까지만 알고 그렇게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심지어 성경에는 뭐라고 말씀합니까? 너희가 물과 성령으로 말씀합니다. 세례는 두 가지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물세례와 성령세례 두 가지를 받아야 한다고. 물세례는 인간이 쇼에서 얼마든지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성령세례는 인간이 쇼에서 받을 수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인정할 때 주시는 세례입니다. 성령이 우리 속에 임하시는 세례예요. 많은 사람들이 물세례만 알아요. 성령 세례까지 받아야 한다는 걸. 여러분, 그리스도의 영이 너희에게 없으면 너희는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다라고 분명 말씀합니다. 또 많은 사람들이 믿음 탄핵을 그래야 되는데 믿는 자에게는 이런 증거가 분명히 나타날 거다라고 분명히 말씀합니다. 죄송하지만 그런 증거가 나타나면 가짜입니다. 아무리 교회 수십 년 다니고 목사고 장로고 권사고 뭐 집사 연차가 뭐 몇십 년이라 할지라도 그런 표적 증거가 나타나니까 가짜입니다. 제 말이 아니고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는 다시 한번 성령의 충만하신 기름 부심 아래에서 살아가실 수 있는 아볼로의 사역까지 예수 그리스도까지만 알고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정말 제대로 믿는 사람에게는 성령 하나님이 임하시거든요. 믿는 자에게는 이런 표적이, 이런 증거가 나타날 것이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대요. 많은 사람들이 유일한 구원자 예수님 맞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믿으면 성령 하나님이여 누가 하는지 똑같은 하나님이신데, 똑같은 미가 동격인 하나님이신데요. 도약의 유대인들이 1위 하나님만 알기 때문에 문제가 된 거 아닙니까? 2위 하나님은 인정하지 않고 1위 여호와 하나님만 인정했기 때문에 그래서 문제가 된 거 아닙니까? 마찬가지로 2위 하나님만 하시고 3위 하나님에 대해서 무슨 열심하면 그것도 문제가 분명히 될 수밖에 없습니다. 잊지 마시고
삼위 하나님, 다시 말해서 야훼 하나님은 유일하신 창조주이십니다. 이위 하나님이신 예수님은 유일하신 구원자 중보자이십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을 믿고 이제 그분의 뜻대로 살기를 원하는 사람은 반드시 삼위 하나님 도우시는 보혜사 성령님의 그 기름 부심을 받아야 한다는 사실 잊지 않기를 이 시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여러분, 이 세상에는 많은 직업이 있고 많은 직무가 있습니다. 그런데 음악을 하는 사람들 중에는요, 페이지 터너라고 불리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페이지 터너라고 불리우는 사람은 무엇을 하는 사람인가 하면요, 피아노 연주회에서 피아노를 연주하는 연주자 왼쪽 뒤편에 앉아 악보를 넘겨주는 일을 하는 사람을 페이지 터너라고 합니다. 이 사람은 피아노를 직접 연주하지 않습니다. 피아노 연주자 왼쪽 뒤편에 앉아서 연주자가 열심히 연주하다가 이제 다음 장으로 넘어가야 할 때 그 페이지를 넘겨주는 사람, 이 사람을 바로 페이지 터너라고 하는데, 아마 우리 성도님들도 한 번쯤은 지금까지 살면서 이러한 페이지 터너의 일을 하는 사람을 보셨을 줄 압니다. 여러분, 이 페이지 터너의 일을 하는 사람에게는요, 반드시 지켜야 하는 세 가지 규칙이 있다고 합니다. 그 규칙 첫 번째는 무엇인가 하면, 피아노 연주자가 피아노를 연주할 때 반드시 왼쪽 뒤편에 앉아서 반주자의 연주에 집중하고 있다가 정확한 타이밍에 악보를 넘겨줘야 합니다. 이게 가장 첫 번째 페이지 터너가 지켜야 할 규칙입니다. 그 다음 두 번째는요, 절대로 어떤 주목받는 행동을 해서도 안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 눈에 띄는 옷을 절대로 입으면 안 됩니다. 한마디로요, 페이지 터너는 피아노 연주회에서 연주자와 똑같이 무대에는 올라 있는데요, 그러나 철저하게 평형 인간처럼 있으면서 피아노 연주자를 도우며 피아노 연주자를 돋보이게 하는 역할을 하는 사람이 바로 페이지 터너라는 사람입니다. 요즘 사람들은 잘 이걸 모르는 것 같은데요, 본래 결혼식 하객으로 참석할 때는 하객으로서 지켜야 하는 매너 예의라는 게 하나 있습니다. 요즘 사람들은 이걸 잘 모르는 것 같더라고요. 여러분, 결혼식 하객으로 결혼식에 참석할 때 반드시 지켜야 하는 예의 매너가 뭡니까? 그건요, 절대로 신랑 신부보다 화려하거나 주목받을 만한 의상을, 액세서리를 걸치거나 입어서는 안 됩니다. 이게 매너입니다. 왜냐하면 결혼식에서 최고로 멋지고 가장 아름답게 보여야 할 사람은요, 신랑과 신부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결혼식 하객으로 이렇게 결혼식에 참석할 때 반드시 이 부분을 지켜줘야 합니다. 그런데 요즘 한 번씩 결혼식에 가보면요, 신부 신랑보다 더 화려하게, 더 요란하게 옷과 화장을 하고 액세서리를 걸친 그런 사람들을 참 많이 보게 됩니다. 사람들이 와, 멋지네, 정말 대단하다, 뭐 이런 이야기라는 거 욕입니다.
사람들이 그걸 칭찬으로 착각을 하는데 결혼식 하객으로 가서 막 화려하게 입었을 때 이야 너 정말 화려한 멋진 옷 입었다. 야 너 신랑보다 더 돋보인다. 이 말을 칭찬으로 사람들이 생각하더라고요. 그건 지금 욕하고 있는 겁니다. 넌 그 기본적인 매너가 없는 애구나. 넌 예의가 자체가 없는 사람이구나. 욕을 하고 있는데 그걸 칭찬인 줄 아는 그런 사람들도 한 번씩 보게 됩니다. 자, 여러분들도 나중에 혹시 결혼식 하객으로 참석하게 될 때요, 반드시 그 예의, 그 매너를 꼭 지키시기 바랍니다. 참 많은 사람들이요, 예전에는 그걸 지켜줬는데 요즘은 그 부분을 지키지 않는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는데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읽다 보면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부름을 받아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살아가면서 정말 멋지게 하나님의 페이지 터너와 같은 그런 삶을 살았던 사람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은 높이고 자기는 정말 그림자 같은 투명인간 같은 그런 삶을 살았던 그런 사람들을 많이 만날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그 말씀은요, 성경 속에 나오는 그 수많았던 하나님 모시기에 페이지 터너와 같은 역할을 감당했던 사람 중에 한 명이었던 바로 세례 요한을 우리는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세례 요한의 신앙과 세례 요한의 사역의 자세를 분명하게 보게 되는데요. 오늘 읽었던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면 그 후에 예수께서 제자들과 유대 땅으로 가서 거기 함께 유하시며 세례를 베푸시더라. 요한도 살렘 가까운 에논에서 세례를 베푸니 거기 문이 많으니라. 그러므로 사람들이 와서 세례를 받더라. 여러분, 예전에는 세례 요한만 세례를 요단강에서 주었는데 어느 날 예수님도 세례 요한에게 와서 세례를 받은 이후에 이제 예수님도 물세례를 주고 계셨고 요한도 물세례를 지금 주고 있었습니다. 예전에는 한 명이 세례를 주었는데 유대 땅에서 이제 예수님도 세례를 주기 때문에 두 군데서 지금 세례를 주고 있었습니다. 이때 25절요. 이에 요한의 제자 중에서 한 유대인과 더불어 정결 예식에 대하여 변론이 되었더니 그들이 요한에게 가서 이르되 라비여, 선생님과 함께 요단강 저편에 있던 곧 선생님이 증언하시던 이가 세례를 베풀 때 사람이 다 그에게로 가더이다. 여러분, 이 말씀이 어떤 말씀입니까? 예전에는 정말 전매 특허가 요한의 세례였거든요. 그런데 어느 날 예수님도 세례 요한한테 세례를 받았는데, 그래서 두 군데서 세례를 주는데 어느 날 세례 요한에게도 제자들이 있었는데 이 세례 요한의 제자가 아마 어떤 유대인과 언쟁을 벌인 것 같아요. 어떤 언쟁이었을까요? 야, 누가 진짜냐? 너희 스승인 요한이 주는 세례가 진짜냐? 아니면 저 예수라고 불리는 저 사람이 주는 세례가 진짜냐? 그런데 야, 요즘 추세는 다 예수라고 하는 사람들에게 다 세례를 다 가서 더 많은 사람들이 가서 맞는데, 야, 너희 스승인 요한의 세례가 진짜냐? 아니면 예수라고 하는 그런 사람이 지금 요즘 이슈가 되는 저 예수라고 하는 사람이 이 세례를 주는 저게 진짜냐? 이런 식의 지금 변론을 한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제자가 지금 자기 스승인 요한에 와서 이야기합니다. 스승님, 전에 스승님께서 그 세례 주었던 예수라고 하는 사람, 그 사람이 지금 당신과 스승님과 같이 저쪽에서 지금 한쪽에서 세례를 주고 있는데요. 그런데 사람들이요, 이쪽 스승님에게 오는 세례받기 위해서 오는 사람들보다 훨씬 더 거기에 많이 몰린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 말 속에는요, 경쟁심,
어떤 질투, 시기의 마음을 얼마든지 일으킬 수 있는 그런 말이자 미혹입니다. 만약요 세례 요한이라고 하는 사람이 분명한 신앙과 사역관을 가지지 아니하였으면 아마 이때 굉장히 분노했을 겁니다. 갑자기 가슴 속 깊은 곳에서 막 끓어오르는 분노, 시기, 질투의 마음이 있었을 겁니다. 야, 제자들 다 모여라 그래. 가서 다 비엎어버려. 그러지 않았을까요? 아니 나한테 세례 받고 간 주제에 그 지가 가서 세례를 주고 있어? 뭐 이런 식의 마음. 여러분 웃긴 이야기 하나 해줄까요? 여러분 어쩔 수 없이 이 땅에는 큰 교회, 작은 교회가 있습니다. 작은 교회에서 큰 교회 가면 작은 교회 목사님들은 직설이 못합니다. 그런데 한 번씩 큰 교회에서 작은 교회로 성도들이 한 번씩 올 때가 있어요. 그죠? 그러면 여지없이 전화 옵니다. 특히 같은 교회 갑니다. 누구누구 목사 요번에 누구누구 같이 어느 집사 같이 다시 돌려보내. 우리 교인이야 라고 전화 옵니다. 웃기죠? 부산에 있을 때 그런 일 많았습니다. 큰 교회 목사님, 큰 교회 다니는 성도 중에 작은 교회로 갑니다. 같은 교파 교단에. 그러면 여지없이 전화합니다. 다시 돌려보내라고. 빨리 돌려 그 교회로 돌아가라고 빨리 권면해서 보내라고 합니다. 그런데 작은 교회에서 큰 교회가 찍소리 없습니다. 지금 우리가 볼 때요. 세례요한 입장에서 자기가 원조잖아요. 원조란 말이에요. 어쨌든. 그런데 지금 많은 사람들이 지금 예수님께 간다라는 소식을 들었을 때 분명한 신앙관 사역관이 없었으면요. 시기, 질투, 분노하며 그 사람들 끌어모아 가서 다 뒤엎자. 얼마든지 이럴 수 있었겠죠.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에서 분명하게 우리는 세례 요한이라고 하는 사람의 신앙 사역관을 분명하게 보게 됩니다. 28절에 보니까 내가 말한 바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요 그의 앞에 보내심을 받은 자라고 한 것을 증언할 자는 너희입니다. 내가 분명히 말하지 아니하였느냐?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다. 여러분 택도 없는 것들이 뭐 정관분임이 말도 안 되는 이만임이 뭐 이런 것들이 지가 마치 예수가 실패했고 지들이 예수님 자리에 앉으려고 하는 말도 안 되는 짓거리를 하는 걸 우리는 이 시대에도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세례 요한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다라고 분명히 밝힙니다.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요 그의 앞에 보내심을 받은 자라. 나는 그분이 오신다. 나는 그리스도인이 예전에로 말하면요 나는 임금이 아니다. 난 내시다. 상감바바 납시오 라고 말하는 나는 내시지 나는 나는 임금이 아니다. 이걸 지금 밝히고 있는 겁니다. 난 내시다. 내 뒤에 오시는 임금님 오시기에 상감바바 납시오 라고 하는 내시의 역할을 하는 사람이지 내가 임금이 아니다. 이 말을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내가 내시라는 걸 말해줄 사람이 바로 너희들 아니냐. 내가 말한 바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요 그의 앞에 보내심을 받은 자라고 한 것을 시문할 자가 너희니라. 내 스승은 임금이 아니고 내시라고 너희들이 말해줘야 할 사람들 아니냐. 나는 그리스도 임금이 아니다라고 지금 분명히 말합니다. 그러면서 신부를 취하는 자는 신랑이나 여러분 결혼식장에서요 신부를 취하는 사람은 누굽니까? 신랑이잖아요. 그런데 서서 신랑의 음성을 듣는 신부가 크게 기뻐하느니 나는 이러한 기쁨으로 충만하였노라. 세례 요한은요 신랑이 아니라고 이야기합니다. 난 신랑의 신부인데 신랑이 신부를 맞이하는 그 기뻐하는 모습 그거를 보고도 만족을 느낀다. 난 그걸 기뻐하는 그것만으로도 나는 만족을 느낀다. 자신의 신앙 사역관을 분명히 말합니다.
그러면서 결론적으로 30절에 그는 응하여야 하고 나는 쇠하여야 한다. 그는 점점 예수님은 점점 더 드러나야 한다 세상에. 그러나 나는 점점 사그러져가야 한다. 이게 바로 세례 요한의 신앙 사역관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례 요한은 정확하게 알고 있었습니다. 자기는 이리지터, 한마디로 말해서 투명인간 같은 존재가 되어야 한다. 사그러져 가야 한다. 그리고 자기의 그 사그러져 감을 통해서 철저하게 예수님이 점점 드러나야 한다. 이게 바로요 세례 요한의 신앙 사역관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성경을 보면 정말 멋지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질되지 않고 끝까지 부르심의 은혜를 받고 이 땅에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다가 천국에 간 하나님의 사람들을 보면요, 똑같은 그런 신앙 사역을 가지고 있었다는 걸 우리는 보게 됩니다. 사도행전 3장에 보면 어떤 말씀이 납니까? 베드로와 요한이요 기도하러 성전 미문에 가다가 성전으로 가다가 미문에 앉아 있는 나면서 한 번도 걸어보지 못한 그런 거지를 발견하게 됩니다. 이때 말하죠. 내게는 은과 금은 없다. 그러나 나사렛 예수의 이름에 권세가 있으니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여러분, 이 사람이 일어나 걷기 시작한 거예요. 이제 베드로와 요한은 스타가 될 수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막 베드로와 요한을 향해서 경외의 눈빛으로 사람들이 몰려들기 시작합니다. 이때마다 베드로가 아니 뭐 그거 가지고 아니 뭘를 하면서 은근히 아닌 척하면서 스스로 스타의 반열에 오르려고 했으면 얼마든지 야 누구 아픈 사람 있어? 올라간다. 그런데 사도행전 3장 11절 10절에 보면 나은 사람이 베드로와 요한을 붙잡으니 모든 백성이 크게 놀라며 달려나가 솔로몬 행각이라 불리는 행각이 모이거늘 베드로가 이것을 보고 백성에게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일을 왜 놀랍게 여기느냐 우리 개인의 권능과 경건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처럼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왜 우리가 한 것 같이 너희들 이렇게 뭐 우리한테 이런 식으로 행동하느냐.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지금 베드로는요 요한은 순식간에 유대 사회에서 예루살렘에서 스타가 될 수 있는 어쩌면 그걸 통해서 돈벌이 얼마든지 할 수 있었고 어쩌면 큰 인기를 끌며 하여 어떠한 출세 가도를 달릴 수도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베드로와 요한은 분명히 말합니다.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왜 우리 개인의 권능과 경건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처럼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우리가 한 게 아니야! 라고 분명히 밝히고 있는 걸 보게 됩니다. 여러분, 바울과 바나바 역시도 마찬가지죠. 루스드라라고 하는 곳에 가서 전도를 할 때, 복음을 전할 때 역시 나면서 앉은 데에 있는 사람을 봅니다. 그런데 가만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다 보니까요, 와 라고 하는 그런 사람의 그 사람에게 구원받을 믿음이 있었던 걸 보게 됩니다. 그래서 바울이 하나님의 능력을 고쳐줍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가 발생합니다. 바나바가 보니까 나이가 많나 보이니까 바나바를 제우스 신으로 섬깁니다. 그리고 바울을 헤르메스, 제우스 신의 대변입니다. 다시 말해서 신으로 막 이제 섬기려고 합니다. 야 세상에 태어나면서부터 안전미기를 일으켜 세운 사람이 어디냐? 이 사람은 분명 이 땅에 현현에 오신 제우스 신 그리고 헤르메스 신이라고 그렇게들 생각합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읽어보면 루스드라에 발을 쓰지 못한 한 사람이 앉아있는데 나면서 걷지 못하게 되어 걸어본 적이 없는 자라 바울이 말하는 것을 듣거늘 바울이 주목하여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그에게 있는 것을 보고 큰 소리로 이르되 내 발로 바로 일어서라 하니 그 사람이 일어나 걷는지라. 머리가 바울이 한 일을 보고 루가오니아 방언으로 소리질러 이르되 신들이 사람의 형상으로 우리 가운데 내려오셨다여 바나바는 제우스라고 바울은 그 중에 말하는 자이므로 헤르메스라구나. 시외 제우스 상당의 제사장이 소와 화환을 가지고 대문 앞에 와서 머리와 함께 제사하고자 하니 두 사도 바나바와 바울이 듣고 옷을 찢고 무리 가운데 뛰어 들어가서 소리질러 이르되 여러분이여 어찌하여 이러한 일을 하느냐. 우리도 여러분과 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이라. 여러분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은 이런 헛된 일을 버리고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비우시고 살아계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합니다. 하나님이 지나간 세대에는 모든 민족으로 자기들의 길들을 가게 방임하셨으나 그러나 자기를 증언하지 아니하신 것이 아니니 곧 여러분과 하늘로부터 비를 내리시며 결실기를 주시는 선한 일을 하사 음식과 기쁨으로 여러분의 마음을 만족하게 하셨느니라고 이렇게 말하여 겨우 무리를 말려 자기들에게 제사를 못하게 합니다. 자 여러분, 신으로 섬기려고 합니다. 그런데 제사를 못하게 하면서 하나님을 증언합니다. 이게 쉬웠을 것 같습니까? 십덕만한 무슨 표적 하나만 나타나도 마치 자기가 온 세상에 현현한 무슨 신같은 짓을 하려고 달려드는데요. 감히 하나님 까불면 죽어? 생명록에서 이름을 적었다 지었단다라는 인간이 우리나라에 있잖아요. 뭐 별거 있다고. 그런데도 그런 짓거리를 하는 자가 이 작은 땅덩어리 안에서 있는데요. 여러분, 베드로, 요한, 바나바와 바울이 정말 위대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합니다. 사람을 자기들이 알아가려는 게 아니라 사람들이 와서 신으로 섬겨주려고 하는 게 아니라 경외의 눈빛으로 그들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이때 분명하게 말합니다. 이건 우리가 한 게 아니다. 하나님의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온전히 영광 돌려드리는 걸 우리가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오늘 시간 이곳에서 예배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세례 요한과 같이 바울과 바나바 같이 베드로와 요한과 같이 분명한 신앙관, 사역관을 가지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 되시기를 이 시간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시대에 왜 많은 사람들이요? 아니 시대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버려진 자, 떨어져 나간 자들, 그들은 참 많은 이야기를 합니다. 목사가 썩어서, 교회가 부패해서, 장로가 장로 같지 않고, 권사가 권사 같지 않고, 어느 집사가 집사 같지 않아서 그래서 자기는 교회를 떠났다고요. 그래서 신앙생활 안 한다고요. 여러분, 그건 지들이 말하는 이야기고요. 양파 껍질 벗기듯이 벗겨보면요, 결국은 지들이 주인공하고 싶었던 거예요. 예수님의 하나님의 페이지 터너의 역할을 감당하려고 한 게 아니라 자기들이 주인공으로 무대에 서고 싶었고 무대 중앙에 서고 싶었고요. 예수님을, 하나님을, 성령님을 페이지 터너와 같이 자기를 높여주는 그런 역할로 이용하고 싶었던 거예요. 그런데 그게 가능했을까요? 결국에는 나는 무너져 가는 겁니다. 여러분, 최초의 사탄의 유혹이 무엇이었습니까? 아담과 하와에게 사탄이 찾아와서 유혹하는 장면을 우리는 창세기 3장 1절에서 5절의 말씀을 크게 보게 되는데요.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강교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 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라.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더라
하셨느니라.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사탄이 이제 드디어 유혹합니다. 뭐라고 유혹하는가?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하나님 거짓말한 거라고 이야기합니다. 너희 안 죽는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너희들에게 선악을 알게 하는 열매를 먹지 못하게 하는 이유가 뭔지 아니? 라고 하면서 5절에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시니 하나님과 같이 너희들이 될까봐. 야, 왜 너희들이 비지토너 역할을 하려고 하니? 야, 인간도 하나님과 같아질 수 있어. 그거 먹으면 이게 최초의 인간을 향한 사탄의 유혹이었습니다. 왜? 조연의 역할을 하려고 하니? 니들이 주인공 역할을 해. 니들도 얼마든지 주인공 역할을 할 수 있는데 왜 굳이 페이지 터너 조연만 자꾸만 하려고 해? 라고 하면서 유혹하는 거죠. 그래서 이 유혹에 넘어간 자들이 어떻게 합니까? 자꾸만 자기들이 하나님같이 되고 싶어합니다. 다르게 말하면 자기들이 주인공 노릇을 하고 싶고 주연 역할을 하고 싶어합니다. 대신 하나님을 페이지 터너, 하나님을 조연의 역할을 감당하게 하려고 하기 때문에 100% 무너지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다시 한번 이 시점에서 우리의 신앙관, 사역관을 영하게 세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세례요한이 분명히 말합니다. 신부를 취하는 자는 신랑이나 서서 신랑의 음성을 듣는 친구가 크게 기뻐하니 나는 이러한 기쁨으로 충만하다. 여러분, 주님의 사랑으로 주님의 조연의 역할을 감당하는 그 페이지 터너의 직무를 감당하는 것만으로도 감사하고 기뻐할 수 있는, 만족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이 시간 축복합니다. 나가 분명하게 우리가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는 흥하여야 하고 우리는 수여해야 한다라는 세례요한이 그 분명한 신앙 사역관이 우리의 신앙, 우리의 사역관이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변질되어서 그는 수여하고 나는 흥하여야 합니다. 이런 변질된 신앙관을 갖는 순간이요, 우리는 그리 멀지 아니한 시간이 흐른 이후에 반드시 천국을 향해 가는 우리 속에서 벗어나서 지옥을 향하고 있을 겁니다. 참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들 이 길을 많이 걸어갔습니다. 오늘 이 일을 통해서 다시 한번 세례 요한과 바울과 바나바, 베드로와 요한이 가졌고 또 그 외 수많은 진짜 하나님의 사람들이 가졌고, 그래서 그 신앙을 가지고 사역관을 가지고 달려가다 지금 나 천국에 가 있는 그 하나님의 사람들과 같이 우리 영혼에 쳐서 또한 천국 되기를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중간에 사탄의 그 유혹에 넘어가서 자기들이 주인공 노릇을 하려고 하다가 결국에는 시험 들어서 무너지고, 그래서 지금 지옥 불구덩이 위에서 고통받고 있고 앞으로도 영원히 고통받고 있는 그들과 같은 그런 인생을 살아가는 분이 오늘 이 시간 이곳에서 예배드리는 사람들 중에서는 더 이상 한 사람도 없게 이 시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